이 거룩한 시간에 하늘의 크신 평안과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찾고 계시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러한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는가 하여 애타게 살펴보시며 찾으시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러분과 함께 성경을 펴고 그 사람이 누구인가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22장 30절입니다. 에스겔 22장 30절을 봅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고로. 자, 이 똑같은 말씀을 에스겔 22장 30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지키려고 성벽을 쌓고 무너진 성벽의 틈에 서서 내가 이 땅을 멸망시키지 못하게 막는 사람이 있는가 찾아보았으나 나는 찾지 못하였다. 여기서 나는 누구입니까? 누구십니까? 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성경절을 하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다 펴서 읽으십시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십니까? 다가오는 멸망으로부터 백성들을 구원해낼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임박한 심판으로부터 이 세상을 구원해낼 그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성의 무너진 데를 살펴보고 성을 쌓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성에 무너진 틈이 있는가 구멍이 있는가 잘 살피면서 성을 수축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성의 틈을 메워서 무서운 적의 공격으로부터 그 성을 보호하고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임박한 심판, 다가오는 멸망, 무서운 심판을 막아서서 사람들을 그 멸망과 심판과 재앙으로부터 구원해낼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영국 런던에서 런던 24층 되는 그런 고층 아파트에서 큰 화재가 나서 신문에 난 것을 여러분 혹시 기사를 보셨습니까? 그 화재가 난 때가 아주 새벽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곤히 잠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화재가 났는데도 그래서 불에 타가지고 막 아파트가 다 전소돼서 무너지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지 못하고 거기서 그냥 압사되고 화재에 다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79명이 사망을 했는데 소방관이 200명이 출동을 하고 소방차가 40대가 동원해서 막 필사의 구조 작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높은 층에서 불빛을 비치면서 살려달라고 막 절규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화재와 함께 그 아파트가 무너지는 그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또 중국에서도 큰 건물이 무너져서 많은 사람들이 압사돼서 죽었습니다. 이 땅에 지금 바벨론이 무너져서 바벨론에서 그 무너진 건물에 어떻게 해요? 그 무너진 성에 다 압사돼서 영혼들이 막 죽으려는 그런 찰나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14장과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어떻게 해요?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은 새 천사가 가면서 둘째 천사가 외치기를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하면서 큰 소리로 외치죠. 네, 그다음에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너희는
빨리 그곳에서 나와서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받을 재앙에 참여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애타게 호소하시는 그 경고의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많은 영혼들이 바벨론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안에서 참된 진리를 모르고 졸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바벨론에서 영적의 깊은 잠에 깨어있는 사람, 영적으로 졸고 있는 사람, 다가올 그 임박한 무서운 멸망과 심판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구출해낼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만드실 기적의 주인공이 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실 이 기적을 가능하게 만드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고 있습니까? 네덜란드 마을은 이 땅이 바다보다 아주 낮아요. 그래서 그 바닷물이 마을에 그 땅에 들어오지 않도록 아주 큰 댐을 막아서 살고 있었는데, 한 네덜란드의 한 마을에 한스 브링커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스 브링커가 어느 날 학교에 갔다가 이제 가방을 들고 집으로 오는데, 자기 마을에 이렇게 바닷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잘 쳐지고 쌓아진 그 뚝에서 물이 톡톡톡톡 흐르면서 어디선가 물이 흐르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이 한스는 이 뚝에서 지금 물이 흐르고 물이 새고 이 뚝이 무너지면 우리 마을이 다 물에 잠겨서 죽게 될 텐데, 그래서 이 한스는 어디서 물이 흐르나 그 댐에 가봤어요. 그랬더니 그 뚝에 이만한 구멍이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스는 가방을 팽개치고 자기 손가락으로 그 아주 뚝을, 그 댐에 구멍이 난 것을 막았어요. 그런데 물살이 점점 커지면서 구멍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한스는 손으로 막고 팔뚝으로 막고 그 다음에 자기 다리로 막고 몸으로 막으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소리를 질렀어요. 그때는 좀 학교에서 늦게 돌아오는 때라 저녁에 해가 어둑어둑질 때였어요. 그래서 뚝이 무너집니다, 바닷물이 들어옵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이 한스는 있는 대로 목청을 다해서 소리를 지르면서 그 마을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바닷물이, 뚝이 무너지고 바닷물이 들어오면 그 마을 사람들이 몰살할 것을 걱정해서 온 힘을 다해서 그 뚝의 구멍을 막아냈습니다. 마침내 밤이 어두워지고 마침내 그 목소리를 들은 한 사람이 마을 사람들을 불러서 와서 그 뚝을 막아가지고 그 마을이 안전하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덜란드의 그 마을에 가면은 그 소년의 한스 브링커라는 소년의 동상이 서 있다고 그럽니다. 에스겔 1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 13장 5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을 방비하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올 멸망을, 하나님께로부터 올 심판을 사람들로 하여금 피하게 하고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들을 구출해낼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성이 무너진 곳에 올라가서, 성벽이 무너진 곳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에요. 성에 올라가 있는 사람입니다. 왜 그들이 성에 올라가 있습니까? 성이 어디가 무너졌는지 살펴보려고, 성이 어디에 무너진 틈이 있는지, 성에 어디에 구멍이 났는지. 왜? 성에 구멍이 나고 성이 무너지면 뭐예요? 사나운 짐승들도 들어오고 무서운 적의 공격도 오고, 그렇죠? 원수들이 쳐들어오기 때문에, 그리고 여호와의 날을 위해서, 곧 다가올 전쟁을 위해서 준비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성을 튼튼하게 쌓고 튼튼하게 방어하고 방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성벽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을 찾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선지자들이, 너희 백성들이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고
여호와의 날에 전쟁을 위해서 준비하지도 않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않고 그렇게 너희가 가만히 있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아주 안타깝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 위에 올라간 사람이 누굽니까? 성벽 위에 올라가서 적군이 쳐들어오는지 위험이 오는지 경고하고 외치고 살피고 그런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부릅니까? 네? 워치맨, 네. 파수꾼이라고 부르죠. 파수꾼.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습니까?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지금 애타게 부르짖고 있어요.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지금 밤이 몇 시입니까? 세상이 너무 어둡습니다. 나를 깨어나게 해줄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나를 살려줄 생명의 기별은 어디 있습니까? 나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좀 깨워 주십시오. 이렇게 애타게 부르짖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파수꾼에게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라고 애타게 부르짖으면서 이 생명의 말씀을, 이 생명의 진리의 기별을 듣고자 하여서 영적에서 깨어나려고 몸부림치면서 애타게 부르짖는 영혼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백성을 구원할 사람, 그런 백성을 그 멸망 가운데서 구원해낼 파수꾼을, 경고의 기별을 외칠 파수꾼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파수꾼의 사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파수꾼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파수꾼의 사명 중에서, 이 파수꾼의 사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네? 파수꾼이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네, 파수꾼은 제일 먼저 깨어 있어야 합니다. 파수꾼은 깨어 있어야 돼요. 파수꾼은 다른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외치고 그들에게 영적인 잠과 또 멸망에서 깨어나라고 외치려면 어떻게 돼요? 파수꾼은 자기 자신이 먼저 영적으로 깨어나 있어야 합니다. 자다가 깨어날 시기가 되었어요. 로마서 13장 11절로 12절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로 12절. 아주 여기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내는 말씀.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까? 굉장히 급한 경고의 말씀, very urgent message라고 그러죠. 아주 급한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고 있어요. 뭐라고? 영적 졸음에서 깨어나라. 영적 잠에서 깨어나라. 왜? 밤이 거의 끝나가고, 왜? 낮이 가까웠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은 너무 급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주 혼미한 영적 졸음 가운데 빠져 계십니까? 여러분 생활의 염려로 또 여러 가지 마음이 둔해져서 영적인 잠에 깊이 잠들어 계십니까? 지금은 너무나 엄숙한 시간입니다. 지금은 졸면 안 됩니다. 지금은 아주 위험이 바로 우리 눈앞에 다가온 시간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흔들어 깨우십시오. 먼저 여러분 자신을 흔들어 깨우십시오. 여러분이 혹시 영적인 잠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들을 흔들어 깨우고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네,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이제 밤이 가까웠고 그 다음에 낮이 가까웠고 밤이 깊고 이제 낮이 가까웠으니 깨어나서, 또 다른 말씀이 이런 말씀 있죠. 낮에와 같이 당정히 행하고 옷을 입고, 그렇죠. 네, 옷을 다 벗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위험이 오는지 적이 오는지 도적이 오는지 도망갈 수 있는지 또 무슨 일이 있는지 살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빛의 갑옷을 입고, 그렇죠? 빛의 갑옷을 입고, 빛의 갑옷,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여러분들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있어요? 앞으로 이제 영적인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 다가옵니다. 그렇죠? 개구리같이 더러운 새 영이, 그러니까 종교와 정치와 경제와 이런 모든 세력들이, 그렇죠? 짐승의 세력과 거짓 선지자와 용과, 그렇죠? 많은 그런 세력들이 합쳐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자의 날에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연합하고 속속히 연합해서 사단의 군대들이 모일 때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너희는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너희의 벌거벗음을 보이지 않게 하라. 옷을 입은 사람들,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은 사람들, 아름다운 의의 성품을 입은 사람들, 그렇죠? 빛의 갑옷을 입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 하나님의 군대로 쓰일 텐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빛의 갑옷을 입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우리를 무장하고 깨어서 있어야 합니다. 벌거벗은 채로 발견되는 것은 아주 위험한 때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혹시 이렇게 말씀하실지 몰라요. 무슨 말씀하십니까, 전도사님? 저는 징조와 예언과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아주 잘 인식하고 깨어 있습니다. 미국에 이 사건이 오고 이런 법령이 통과되고 이런 일이 있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짐승의 표가 내리고 환란이 오고 예수께서 오실 겁니다. 저는 다 그 사건들을 잘 헤아려 보고 징조들을 잘 헤아려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깨어서 징조들을 보고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모든 정치와 정세와 경제적인 문제를 보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자주 보면은 징조나 사건이나 뭐 이런데 그런 데만 집중을 하고 포커스를 두고 있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으로 영적인 주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면서 깊은 그런 영적인 경험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때때로 자주 봅니다. 왜? 너무 그런 데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자기 자신을 깊이 살피는 그런 경험이 조금 소홀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좀 흥분 상태에 있고 어떤 더 자극적인 사건이 없나? 그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을 살피고 정말 깨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이런 경험이 조금 쉘로 낮고 얕고 그런 것들을 제가 좀 그런 사람들을 좀 만나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깨어서 살펴보는 경험을 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 다른 사건들, 이 세상 이런 것들을 너무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깨어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경험에 좀 소홀히 하기가 참 쉽습니다. 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 보고 깨어있으라고, 급한 시간이라고 우리를 깨우는 말씀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1장 28절에 모든 이 세상에 뭐 지진이 일어나고 파도가 어떻게 되고 이 세상의 끝에 일어날 모든 재림의 징조들, 세상 끝의 징조들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뭐라고요? 머리를 들라. 왜?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여러분들을 영적인 졸음에, 영적인 잠에 깊이 빠지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시험을 주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머리를 들고 구속이 가까웠으니 높이 하늘을 바라보고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영적인 경험이 더 깊어지고 더 깊어지면서 그렇게 단단한 성품과 굳센 믿음으로 자라가야 되는데, 우리를 그렇게 자라가지 못하게 하고 영적인 깊은 잠에 빠지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경제적인 어려움입니까? 여러분에게 오는 핍박입니까? 여러분의 배우자가 어렵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따돌리고 어려움을 줍니까? 그래서 낭망에 빠져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힘들게 합니까?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던 어떤 재물을 잃고 뭐 사업이 되지 않고 어려운 일들을 당하십니까? 질병이 왔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시는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머리를 높이 들어서 우리의 가까이 온 구속을 바라봐야 돼요. 위의 것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렸으면은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영적인 잠에서 깨어서 언제나 그리운 주님이 오실까? 그때 내가 어떻게 빛의 갑옷을 입고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고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준비를 갖출 수 있을까? 우리 자신을 깊이 살펴보고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3절 또 마가복음 13장 35절로 3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엘는지, 밤중에 엘는지, 다굴 때 엘는지, 새벽에 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4번이나 연거푸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중요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날이 밤에 모같이 이르리니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자, 주의 날이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이, 이 날이 뭐라 그래요? 성경에는 뭐같이 온다고? 도적같이 온다고.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으라는 그런 경고를, 그런 요구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으면 그 집주인이 어떻게 했을 것이다? 어떻게 했었을 것이다? 깨어 있었을 것이다. 여러분, 주의 날이 어떤 날입니까? 공중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입니까? 그 도적같이 오시는 날이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날입니까? 물론 주의 날은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그러나 각 사람에게 주의 날은 아주 다릅니다. 각 사람에게 주의 날은 각자가 시간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생명이 끝나고 잠자는 날이 어떤 날이 됩니까? 주의 날이 됩니다. 갑작스럽게 언제 사망의 그늘이 우리를 다가올지 우리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먼 친척 되는 분인데 참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어요. 그분이 아주 모든 가족이 함께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이제 미국에 오는 중에 이제 어떤 중국의 공항에 이게 거쳐서 오는데 비행기를 갈아타는데 아주 늦어가지고 막 뛰었다 그래요. 뛰어오다가 아직 넘어지셨대요. 넘어지서 좀 여기가 까졌지만은 그래도 툭툭 털고 치료도 못하고 그 다음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미국에 그 비행기를 타고 오자마자 폐혈증이라는 아파서 막 열이 오르고 막 이상해서 가봤더니 폐혈증이 걸렸어요. 균이 어떻게 돼요? 폐혈증은 뭐예요? 온 몸에 그 혈액에 균이 침범을 해서 어떻게 해요? 독수가 퍼지고 죽는 병이죠. 그래서 너무나 건강한 분이었는데 어떻게 해요?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또 제가 잘 아는 분은 위가 좀 안 좋아서 위내시경 하러 갔는데 그 위내시경 하는 중에 그 기계에 뭐가 묻어 있었냐면 슈퍼박테리아가 묻어 있어가지고 슈퍼박테리아가 몸에 감염이 돼서 어떻게 해요? 뭐 아무 항생제도 듣지도 않고 갑자기 또 죽어버렸어요. 우리에게 죽음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런 징조, 이런 사건, 미국의 대통령이 어떤 법령을 통과시키고 이렇게 해서 끝이 오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날은 도적과 같이 각 사람에게 다르게 임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주의 날, 도적같이 임하는 날은 어떤 날이 되겠습니까?
네, 지금 지성소에서 하나님께서 책들을 펴시고 누가 정말 새 예루살렘에 그 신부가 되어서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심판하실 때에, 우리의 케이스와 우리의 경우가 불려질 그때에 하늘에서 심판이 끝나고 은혜의 시간이 다 끝난지도 모르고 사람들은 이 땅에서 무엇을 합니까? 밭을 갈고 농사를 짓고 직장을 가고 공부를 하고 아무도 그 사람에 대해서 은혜의 시간이 끝난지도 모르고 사람들은 태연하게 이 땅에 살고 있다고 영감의 글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혜의 시기가 끝나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는 더 이상 역사할 수 없을 만큼 굴복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의 목소리에 순복하지 않고 계속 반항하고 고집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그 역사하시고 빚으시는 손길에 따라서 아름답게 성품이 빚어지지 않는 사람, 이 세상 살이에 너무너무 몰두하고 하나님의 사업이나 영적인 사물에 무관심하고 소홀한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주의 날은 도적같이 임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그래서 주의 날은 도적같이 임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사도 바울도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경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지 말아야 될 때에 잠이 들어가지고 참 큰 일을 그르친 그런 일들이 많죠. 영국에 아주 유명한 그 철인 경기 아시죠? 여러분 철인 3종 경기, 거기에 그 선수가 하나 있었어요. 선수 이름이 조디 조지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140마일 철인 3종 경기에 이제 선수였는데 140마일이면 아마 한국으로 225km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5km 정도, 2.4마일이니까 5km 정도는 막 수영을 하고 그다음에 112마일 정도는 자전거를 타죠. 112마일. 그다음에 나머지는 마라톤을 하고. 이르는 이제 3종 경기 선수였는데 아주 열심히 그 경기에 나가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친구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후원금을 호소했어요. 그래서 많은 기부금들 받고 그다음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연습하고 있습니다 하고 그 자기의 훈련하는 그 업데이트를 동영상에 많이 올렸어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경기 날짜가 왔습니다. 오랫동안 아주 연습을 아주 충분히 해서 그는 참 자신만만했어요. 자, 다음날 아침에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가면은 그 경기 장소까지 넉넉히 갈 수 있겠다. 그래서 알람 시계를 3시에 맞춰놓고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아주 자신이 만만해서 잠이 들었어요. 새벽 3시가 돼서 알람이 삐삐삐삐 울렸는데 그만 손이 그냥 습관적으로 가서 알람을 꺼버린 거예요. 그리고 한참을 자다가 깜짝 놀라서 일어나 보니까 몇 시가 되었어요? 새벽 5시 50분이 되었는데 눈을 떴는데 새벽 5시 50분이었어요. 시간이 너무 늦었어요. 그 경주에 가기는 3시간을 더 가야 되는 그 바닷가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그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를 후원했고 수백 파운드의 돈을 모금했고 자기가 그렇게 오랫동안 땀을 흘리면서 연습을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만 깨지 못하고 잠을 자는 바람에 경주에 결국 참석하지 못해서 그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 SNS에 정말 인생 최대의 실수입니다. 죄송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후원해 주는 분들에게 너무 죄송합니다. 이러고 SNS에 막 올린 거를 그런 기사가 신문에 난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영적인 알람을 꺼요. 영적인 알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깨서 주님의 재림을 위해서 준비하려고 하는데, 준비시키려고 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를 깨우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조금만 더 자자. 조금만 더 자자 하면서 어떻게 해요? 영적인 깊은 혼수 상태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알람을 꺼요. 여러분, 어떤 그 철인 경기, 3종 경기보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는 경기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하는 경주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하는 경주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이기기를 다투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네. 그러면서 그 마라톤의 이 그리스도인의 경주를 비교했잖아요. 그 옛날에 그 고대 그 로마와 그때 열리던 그 경기에 어떻게 했어요? 그 시들어질 월계관 그 면류관 그 한 사람밖에 못 얻는데 그 상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훈련하고 고된 훈련을 하고 뭐 모든 방종과 이런 걸 다 끊고, 그죠? 좋은 음식, 만족할 만한 거, 즐거운 거 이런 거 다 끊고 자기의 근육과 또 마라톤과 경주의 효과적인 그런 결과를 내기 위해서 얼마나 피땀을 흘리면서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준비하면서 경기에 임하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의 경주는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이다. 왜? 거기에는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달렸으니까, 거기에는 우리의 영생이 달렸으니까 그렇게 중요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 경주에는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었다 그랬잖아요. 우주의 많은 거민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정말 그 경기를 잘 뛰는가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또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또 많은 우주에 타락하지 않은 거민들이 우리의 경기를 지켜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깨어서 이 경주를 경주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르신 이 사명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어떻게 돼요? 파수꾼은 영적으로 자기 자신이 깨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경고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험에서 구출해내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뭐예요? 열처녀의 비유에 보면은 미련한 처녀와 지혜로운 처녀가 나오는데, 그들이 뭐라 그랬어요? 졸며 잘세 그랬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그래서 그 문맥상으로 보면 조는 것은 뭐라 그래요? 지혜로운 처녀라 그러고, 자는 것은 자는 사람들은 미련한 처녀라 그러죠. 미련한 처녀들이 어떻게 돼요? 지혜로운 처녀들은 깜빡 졸다가 또 신랑이 오는가 하고 깨고, 깜빡 졸다가 또 깨어나서 또 영적으로 자기 등불을 단장하고, 그죠? 영혼의 심지에 정말 우리의 불이 꺼지는가 또 자기 영혼의 심지를 살피고 그러는데, 미련한 처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코를 골면서 퍼져서 자요. 왜 잡니까? 왜 잠에 빠집니까? 자기 영적인 상태가 너무나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너무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때로 자비로서 우리를 깨우시는 알람의 경종들을 울려주시지만 어떻게 해요? 꺼버리고 어떻게 해요? 깊은 잠 속에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혹시 영적인 교만 속에서, 영적인 자만 속에서, 또 여러분들이 머리로 모든 지식, 하나님의 말씀 기별을 잘 안다는 그런 자신감 속에서 여러분들이 깊이 영적인 잠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들을 살펴보시고 빨리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아주 엄숙한 때이고, 지금은 잠자면은 아주 위험한 때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파수꾼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33장 7절로 9절, 에스겔 33장 7절로 9절. 여기는 아주 놀랍고 엄숙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정령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우리가 경고하지 않고 우리만 이런 생명의 말씀,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우리 속에만 간직하고 전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의 그 영혼의 피를 어디서 찾는다? 우리의 손에서 찾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은 어디서 올까요? 그 마음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이 아닐까요?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영혼이 막
물에 빠져가고 죄에 빠져가고 무너지는 바벨론 그 성 속에서 압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라도 더 구출해내려고 하는 그 마음, 영혼을 향한 그 안타까운 마음, 애타는 마음은 누가 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구출을 해내야 되는데, 그들을 살릴 만한 어떻게 돼요? 생명의 양식을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매일 받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에 보면은 어떻게 해요? 이웃 집에 가서 내 벗이 이 밤에 왔는데 내가 그 벗을 먹일 떡이 없다. 그러니 나에게 떡을 좀 주시오라고 이웃집 문을 막 밤에 두드리는 그 비유가 나오잖아요. 우리는 그들에게 먹이를 어떻게 해요? 생명의 양식을 누구로부터 얻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매일 얻고. 그래서 우리 속에서 어떻게 해요? 생명의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말씀이 막 솟아나와야 돼요. 깨어서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성령의 감화에 우리가 매우 민감하게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잃어버린 한 지구를 마치 잃어버린 한 어린 양처럼 99마리는 우리에 두고, 그렇죠? 타락하지 않은 모든 우주의 거민들과 천사들은 하늘에 두고 어떻게 해요? 잃어버린 이 한 지구, 한 마리 양 지구를 구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양을 구원할 때 얼마나 다리 아프고 골짜기를 헤매지면은 예수님은 그 양을 찾기까지 자기 아픔, 자기 피로함, 자기의 굶주림, 자기의 다리 아픔 아무것도 돌아보지 않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을 찾았을 때 어떻게 했어요? 양을 꾸짖지도 않고 그 양을 사랑해서 어깨에 메고 가슴에 안고 기쁨으로 돌아오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깨어있는 것입니다. 자, 만일 예수님께서 지금 우주에 이 운행하시는 것을 멈춘다면 어떻게 할까요? 또 선인과 악인에게 비를 다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는데 그것을 멈추면 어떻게 하실까요? 큰일 나겠죠. 예수님께서 중보 사역을 하루만 쉬시면 어떻게 되실까요? 큰일 나겠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를 보고, 파수꾼은 어떻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성벽에 서서 어떻게 해야 돼요? 외치고 깨어서 위험이 오는지 적이 오는지 외치면서 그 성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파수꾼의 사명을 하려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강건해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먼저 흘러넘쳐야 내 옆에 있는 영혼들부터 구원하고, 그렇죠? 구출하고 그런 파수꾼의 사명을 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파수꾼의 두 번째 사명은 뭐예요? 첫 번째는 파수꾼은 깨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파수꾼은 어떻게 됩니까? 나팔을 불어서 경고해야 한다. 에스겔 33장 6절을 보면은 그러나 파수꾼이 칼이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치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함을 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제함받으려니와 그 죄를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어떻게 해요? 파수꾼은 뭘 해야 돼요? 나팔을 불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14장 8절에 보면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리요?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옛날에 우리가 나팔이라고 성경에 이렇게 번역된 것을 보면은 히브리 말로 쇼파르라 그래요. 쇼파르는 뭔가 하면 수양, 그렇죠? 순양의 뿔이에요. 순양이 이 뿔이 아주 이렇게 휘어지고 큰 그런 순양의 뿔들, 긴 그런 뿔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그거를 이 쇼파르라는 그 나팔을 만든다 그래요. 근데 거기에는 아무 구멍이 없어서 어떻게 해요? 그 부는 사람의 그 스킬에 그 테크닉과 기술에 따라서 높은 소리도 내고 낮은 소리를 내는데, 파수꾼들이 성벽에 서서 나팔을 부는데 적이 오거나 아주 위험이 올 때는 아주 스타카토로 3번을 따따따따따따따 막 이렇게 불면서 그 경고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파수꾼은 항상 그 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나팔을 높이 들어서 나팔로 경고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나팔을 분다는 의미를 영감의 말씀에 통해서 보면은 이 나팔을 분다는 의미는 이사야 58장 1절에 나오는 그 말씀과 나팔을 분다는 말씀이 연관돼서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 집의 그 죄를 고하라. 자, 나팔을 분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야곱 집에 무엇을? 그 허물을, 그 죄를 고하라. 나팔처럼 날려서 지금 내 죄가 무엇인지 빨리 회개하라 라면서
경고의 말씀을 하는 것을 나팔을 분다고 이 성경과 영감의 말씀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와 쭉 이렇게 보면은 나팔을 불지 않고 평안하다 평안하다 안일하다라는 그런 기별만 전하고 사람을 위험 속에서 구출하지 않고 경고하지 않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런 하나님의 종들을 무엇이라고 말했냐면 그들은 짖지 못하는 벙어리 개들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개가 짖어서 도둑이 오든지 무엇이 오든지 그 집을 지켜야 되는데 개가 짖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아무 소용이 없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벙어리 개들이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는 이 때를 알고 이 징조를 알아서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을 빨리빨리 구출해내고 이 징조를 얘기해주고 때가 어떤지 그들을 빨리빨리 구원해낸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의 죄를 고하고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가르쳐주고 빨리 회개하게 하고 그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위험한 상태에 있는지 가르쳐줘서 그들을 깨우는 그런 사명을 받았는데, 누가복음에 나오잖아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땅에 선 것을 보거든, 이런 말씀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모든 정치적인 일들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그렇죠? 마지막에 그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고 짐승의 표에 환란이 오려는 그런 모든 사인들을 볼 때, 임박한 사인들을 볼 때 어떻게 돼요? 나팔처럼 경고를 해야 되는데 먼저 어떻게 돼요? 사람들에게 경고의 기별. 여기 이사야 58장이 참 유명한 장이죠. 여러분들 이사야 58장 잘 아시죠? 거기에는 참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면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야곱 집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공언하고 그렇게 자부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말을 합니까? 저는 금식을 하고 하나님의 성회에 빠짐없이 모이고 아주 저는 훌륭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자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뭐 하라 그래요? 나팔처럼 목소리를 높여서 그 허물과 그 죄를 알려주어라. 왜 그들이 죄인입니까? 금식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많은 재물을 가져오고 거룩한 성의를 지키는데 왜 그들이 죄인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금식을 하면서, 너희가 건강 음식을 먹으면서, 너희가 개혁의 기별을 전하고 개혁의 기별을 안다고 그러면서 너희가 하는 짓이 무엇이에요? 사람들을 압제하고 진짜 마음속에 하나님과 진정으로 연결되어서 마음이 거듭난 적이 없고 다른 사람을 질시하고 질투하고 교만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기에 입이 빠르고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는 정말 의로운 줄 알고 훌륭한 줄 아는데 그들은 정말 영적으로 처참한 형편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나팔을 불러서 그들을 깨워라. 그들의 허물을 고하고 그들의 죄를 낱낱이 고해 주어라. 자, 여러분, 나팔을 불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우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자신에게 먼저 나팔을 불어서 우리 자신을 영적으로 깨워야 합니다. 여러분들 모이시면 무슨 말씀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말씀을 듣고 이제 식사도 하고 여러분들이 성도의 교제를 나누든지 또 여러분들이 친척이나 친구들을 만나면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일주일 동안 재미있었던 얘기? 우리 자식이 어떻게 했다는 얘기? 우리 남편이 어떻게 했다는 얘기? 그런 세상적인 얘기, 세속적인 얘기를 우리는 이제 그만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모이면 어떻게 해요? 우리 입에 하나님께서 정말 파수꾼을 세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입만 열면 다른 형제를, 다른 이웃을 은혜로 격려하고 정말 내가 일주일 동안 이런 말씀을 읽었는데 정말 너무 감화를 받았다. 당신과 이것을 참 나누고 싶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형제들을 세워주고
함께 회개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고 이런 영적인 부흥, 이런 나팔을 불어서 영혼들을 깨우는 경험이 여러분들 속에 먼저 있어야 되고, 그래야 나팔을 이 세상을 향해서 정말 힘차게 불 수 있는 것입니다. 악한 종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리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더디 오시리라 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말이 나팔이 되어야 돼요. 사람들이 여러분의 생애를 보면서, 여러분의 성품을 보면서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아, 저 사람이 아직도 저렇게 변하지 않고 있는 거 보니까, 아, 저분은 꽤 나이가 먹은 것 같은데 아직도 성격이 저렇게 살아있고 변하지 않은 거 보니까, 아직도 저렇게 교만이 있고, 아직도 저렇게 예민해서 자존심이 상하면 펄펄 뛰고 보복하려고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아, 저 사람의 생애를 보니까 아직 예수님 오실 때 멀었어. 예수님 안 와. 아, 그러니까 저 사람 저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니야? 저 사람 저렇게 마지막 기별을 안다 그러면서, 저 사람 저렇게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 그러면서 돈 벌기에 너무 급급하잖아. 아, 아직 예수님 오실 때 멀었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생애가 나팔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생애를 보고, 아, 주의 날이 가까웠구나. 저 사람이 사는 걸 보니까 정말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경고하고 나팔을 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파수꾼의 세 번째 사명은 무엇입니까? 무너진 데가 있는지 성벽에 올라가서 열심히 살피는 것입니다. 구멍이 있는지 살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아가서 2장 15절을 읽겠습니다. 아가서 2장 15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영어 속담에 보면은 작은 여우 한 마리가 포도원 전체를 망쳐버린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자, 우리를 실패하게, 영적으로 실패하게 하는 것은, 우리를 사단으로 오는 모든 공격과 유혹에 실패하게 만드는 것은 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작은 것입니다. 작은 구멍을 통해서 사단의 유혹이 오고, 사단의 시험이 오고, 원수의 공격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과 깊은 관계, 예수님과 깊은 결혼 관계에 들어가 있는데, 그런 관계를 허무는 작은 구멍들이 여러분 생애에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정말 예수님과의 그 첫사랑, 그 뜨겁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예수님의 이름만 들으면 눈물이 나고, 주님을 찬송하면은 그 찬송가 가사 하나하나 내 마음에 음미할 때 눈물이 흐르고, 너무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송하고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경험들을 어떤 작은 일로 인해서 혹시 잃어버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런 작은 구멍들을 우리는 막아야 됩니다. 사단의 공격과 사단의 유혹이 들어오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오관, 우리의 마음으로 들어오는 모든 통로들을 어떻게 해요? 잘 지키고, 거기에 구멍이 있지 않은지 깨어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비방입니까? 또 여러 가지 인간 관계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성가시고 괴로우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을 갉아먹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모든 작은 것들, 그런 것들을 떨쳐버리고, 우리를 얽매이기 쉽게 하는 모든 죄들을 떨쳐버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용기를 얻고 나가 주님과의 두터운 관계가 절대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 영적인 생활에 있는 그 작은 구멍들을 다 메꾸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기별을 받고 이 진리를 안 지 얼마 되셨습니까? 5년이 되셨습니까? 10년이 되셨습니까? 20년이 되셨습니까? 아니면 30년이 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이 기별에 실증이 나고 지루하고, 매일 듣는 말씀이 그 말씀인걸, 이런 나태함에 빠지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말씀은 항상 여러분에게 새로운 것이 돼야 돼요. 예수님께서 비유 중에서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새 것과 옛 것. 하나님의 종들은 어떻게 돼요? 청지기 같은데 어떻게 돼요? 곳간에서
옛것과 새것을 매일 가져오는 사람과 같다. 서기관과 같다. 이런 비유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면은 그것이 어떻게 돼요? 내가 음미하고 내가 명상하고 내가 묵상하고 내가 먹어서 어떻게 돼요? 그것이 새로운 말씀이 돼서 계속 우리 속에서 새로운 것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 이 성벽에 올라가서 이 구멍을 메꾸고 또 마지막 파수꾼들은 무엇을 하는 사명을 받았냐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들이라고 여기서 말을 했습니다. 이사야 58장 12절에 보면은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것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네. 우리는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가장 또 마지막 귀중한 사명은 무엇입니까?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 복음의 무너진 데를 보수하고 신앙의 무너진 데를 개혁하고, 그렇죠? 특별히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날을 안식일을 잘 지키고 잘 준수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진정으로 성화되고 거룩한 경험, 그렇죠? 진정한 거룩함의 경험을 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것이고 진정한 안식의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히브리 4장이 얘기하는 더 좋은 안식이 들어가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에,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바로 파수꾼의 역할을 다하라고, 그리고 이 세상에 곧 닥쳐올 이 멸망에서 이 세상을 구원해낼 한 사람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파수꾼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내가 가겠습니다라는 말을 선뜻이 대답할 수가 없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정말 낭망에 빠져서 성전 기둥에 서서 정말 내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경고하는 것이, 이 유대 백성들의 임박한 멸망을 경고하는 것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라고 낙담해 있을 때야 갑자기 어떻게 됐어요? 성소의 지성소 문이 열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가 나타났어요.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나타나고 그룹들이 막 주님을 거룩하다 찬양을 했어요. 이사야가 너무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너무 놀라가지고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이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도다. 그럴 때 천사가 어떻게 했어요? 이사야의 입술에 그 뜨거운 숯불, 핀 숯불을 놀고 내가 누구를 보낼꼬 여호와의 말씀이 들릴 때 이사야가 어떻게 했어요?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고기를 많이 잡게 하셨을 때 정말 예수님 보통 분이 아니시다. 정말 온 천지를 손에 그대로 쥐고 계시는 정말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그 예수님을 진정한 하나님으로 깨닫고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그 발 아래 예수님을 붙잡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더 붙잡았잖아요. 그럴 때 예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다니엘도 이상 중에서 예수님을 뵈니까 어떻게 했어요? 나의 아름다운 옷이 나의 아름다운 빛이 다 변해서 썩은 것 같이 되었다. 참 예수님의 아름다우심과 예수님의 성품의 아름다우심과 그 영광의 빛을 정말 사적으로 보고 경험한 사람만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이 파수꾼을 찾으실 때, 이 세상에 보낼 한 사람을 찾으실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소서라고 자원하는 종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에 주신 파수꾼의 사명을 다 하고 계십니까? 이제 머지않아서 이 세상에 무서운 멸망과 심판이 임할 때에 우리가 신실한 파수꾼이 되어서 우리 자신도 깨어있고 준비하고 또 많은 영혼들을
깨우고 경고하여서 많은 영혼들을 그 구원의 날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구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종들이 되시기를 제가 간절히 바라면서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의 기별을 알게 하시고 이 놀라운 진리의 기별을 다른 영혼들에게 나눠주며 전할 수 있는 이 특권을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곧 닥칠 멸망과 심판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그 멸망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경고할 파수꾼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이때에 우리가 주여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를 보내소서라고 이사야처럼 주님 앞에 정말 간절히 순종하며 자원하는 주의 아름다운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마지막 위험한 때에 영적인 잠을 자지 않도록 하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매일 깨어있는 경험을 하고 주님과 깊은 교제와 주님과 깊이 영적으로 동행하는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매일매일 날로 새로워지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